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믿음의 주요 내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주 두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난해한 표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믿음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 믿음을 활용하는 영적 기술도 함께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심으로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음의 주요 내용은 말씀으로 상황이 창조되는 됨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이 창조된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세계가 창조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선포함으로 통해서 상황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상황이 창조된다고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재자이신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선 땅, 우리가 베이스로 삼고 있는 땅,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상황, 환경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기를, 이 땅을 깨가내서 옥토를 만들어서 이 땅에다가 어떤 우리의 노동력을 심고 우리의 씨를 심고 우리의 노력을 심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고 천국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하는 모습, 그 수고 모두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인생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지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항무지를 개간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제 한 수고가, 그제 한 수고가, 일주일 전에 한 수고가 전혀 열매가 나지 않고 이제는 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입술은 더 거칠어지고 실망과 좌절과 저주가 우리 입술에서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심하면 욕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는 욕설이 좀 대사에서 있었지만 그 공중파 TV 방송에서는 욕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TV 영화 상관없이 얼마나 말이 거칠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하고 조성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신기하게 생각했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말을 실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그래야 온전한 삶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순종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그럴 것인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냐? 그런 측면에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말의 선포의 기능과 선포로 통해서 상황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데 그 말 믿음으로 하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상황은 자꾸 악화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마저 나와 원수관계에 있다면 이거 무슨 소망을 갖고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도전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러워. 상황은 어렵고 힘은 부족하고 능력은 약화되고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왕이 내 아버지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문득 깨달아질 때에 그렇게 되뇌이며 생각하며 표현하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순간, 체험되어지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 그런 영적 습관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괴롭고 슬프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저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주님 믿고 그렇게 잠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그 수준은 안 돼요. 그래도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뭐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어찌어찌 하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맡으십시오. 뭐 어떻게 밤새 뭐 어떻게 역사하십시오. 저는 잘래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상황이 조성되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 비난, 욕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영 극한 상황이 오면 막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내 입술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와서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때 믿음으로 혀를 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대신 긍정, 대신 축복으로, 대신 격려로 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십자가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여 축복과 격려와 그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역사로 좋은 상황이 창조되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축복의 환경이 내 앞에 드디어 비로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로 상황 창조의 그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 십자가로 어렵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 십자가로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요.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린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되고 그 어렵게 됨이 실제로 열매와 실제적인 열매와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더 나은 제사란 판별은 예물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제사의 관건은 제사함인데, 지금 제사라는 목적은 이 제사가 죄사함을 위한 제사인데, 그 예물 때문에 아벨 제사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인은 농부로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청소년기에 하나님 너무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사역하고 일하고 그래서 열매 소출 중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친구는 친구 제사는 받고 어떤 친구는 제사는 안 받았다. 하나님 너무했다, 너무하셨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서 와서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 죄 사함의 결과로 통해서 실제적인 열매를 경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으로 통해서 나타난 그 실제적인 결과물을 열매를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 제사함의 은혜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상황을 잘 조성한다고 해도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게는 적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이 잘 조성된 환경 상황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상황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실제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천국 입성을 방해합니다. 죄가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빵에 물인 죄를 처리하였습니다.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그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소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 내가 경험하고 내 것이 되고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역사는 봐야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며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축복을 경험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 주셨다. 결정적인 한 방.
마치 축구 경기에서 미드필드에서부터 그 공격수가 볼을 드리블을 해서 막 문정까지 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뭐 수비수들이 가만둡니까? 저 상대편의 수비수들이 막 달라들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뭐 목숨 걸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슈팅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한 방 한 것입니다. 한 방 빵 하고 떠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생각의 캔버스에 축복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부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위협하고요,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오만 상황들이 다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명분 삼고 축복의 새 그림을 그리고 바라봄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통해서 실제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내용은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다. 옮김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잠시 갔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그가 계심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회복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건 중요한데 그것을 잠시 누리다가 취소되면 그리고 그 잠시 누리고 중단되면 그 누림이 도리어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되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되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살아있는 이 상태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꼭 죽어야 천국을 누리게 된다면 그 천국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는 천국 못 누려, 너 절대 안 돼, 죽어야만 해. 그러면 천국을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천국을 진짜 누리기로 원하면 빨리 죽어야 될 거. 어떤 방식으로든 죽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차에 지금 표시 안 나게 그냥 자살이라는 딱지를 누명을 쓰지 않고 죽을 것인가. 병 걸리면 약을 먹겠어요? 병원을 찾아가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죽어야지 천국을 누리게 된다면 나는 안 죽을래요. 천국 포기할래요. 이럴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 땅에서부터 살아있는 상태, 지금 현재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누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옮기셨는데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잠시 옮겼는데 야, 너 안 돼. 그러니 다시 돌아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꼭 죽어서 누리게 한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반쪽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히 길고 이 땅이 뭐 연수가 70, 80 이거 짧다고 해도 이 70, 80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 80은 무조건 저 내세의 천국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 설계에, 복음 설계에 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꼭 내세로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여기서 누리게 하신 거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건강 상황에서 지금 그 관계 상황에서 전혀 소망이 없고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내세에서만 해결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복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아니라 저기 이제 옮겨지면 여기 아니라 떠나가면 천만에요.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잠시 누리다가 취소되거나 중단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해요. 잠시 누리는 것, 누리면서도 걱정하는 거야. 우리가 지갑에 돈이 있을 때에 돈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처럼요. 이거 언제 떨어지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있는 상태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누림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림이 시작될 때 이거 언제 중단될지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마음껏 즐기십시오. 물론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매인받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자처해서 절제하고 자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면서 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계심을 환영하고 주님의 계심을 주님을 뭐 항상 내 왕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늘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백이 되어 주십니다. 아주 든든한 백, 영원한 백, 믿어도 되는. 드라마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믿고 보는 드라마, 믿고 보는 뭐 가수, 뭐 믿고 보는 영화,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모시고 환영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걸으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시간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한 번씩. 가장 적절한 시간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데 시절을 쫓아 아주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말로 그렇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아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 나이스한 삶을 살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이 아주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해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야. 등 치려고 하면 등 대주면 되고요. 배를 쿡 찌르면요. 숙여드리면 되고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주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믿음으로 천국을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의 감정, 소위 말하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이 믿음의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조의 그 내용을 믿고 또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다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늘 되새기며 내아리게 하시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됨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서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늘 보며 기도 중에 묘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누림이 시작될 때, 그 누림의 징조가 보일 때에, 그 누림이 조금 시작될 때에, 그 누림이 왕성하게 진행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림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고 지속되되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풍성이 넘칠지어다, 평안이 넘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온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곁에 계셔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로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주요 내용의 말씀을 듣고 말로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